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거시적인 안목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대비되는 언어인데요, 미시적인 관점과 크게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미시적이라는 것은 작게 보고 바로 앞에만 보는 것, 거시적인 것은 멀리 본다는 겁니다.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내 문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문제, 시급한 문제, 내 감정, 내 뜻, 지금의 현실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모면할까? 이게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크게 보라고, 멀리 보라고, 끝까지 보라고, 종말을 바라보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삶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가 크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사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보면 야, 그거 별 문제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라면 그 죽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까짓 것 문제 가지고 뭘 쩔쩔매냐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나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의 사람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쩔쩔매는 겁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관점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으로 우리는 극복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크고 넓고 또 마지막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체 우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네 자리가 크냐, 내 자리가 크다, 내 역할이 크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 역할을 침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단들이 틈을 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고린도 교회를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만난다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야, 싸우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네 자리가 크냐, 내 자리가 크다,
사실은요, 이런 것은 내가 죽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고 이 땅에서 장로고 권사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권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직분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역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은퇴를 하면, 또 목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목사로 불려진다는 것이 또 그렇게 안 불려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이 있는 거지 천국에 가서는 그런 직분이 불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직분이 더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미적인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사라지고 끊어지면 사라져 버릴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본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닐 것인데,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크고 또 멀리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신앙이 다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은사 문제가 있고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서 뭐라는 겁니까? 니들 지금 살만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나는 얼마나 죽을 뻔한지 모른지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그렇게 싸우지. 사도 바울은 어때요?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돌도 맞고 파선도 당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깟
자리 가지고 그깟 은사 하나 가지고 누가 크냐 작으냐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조그마한 미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이런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십자가 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영정사진이 있어요. 그 영정사진이 내 영정사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장례식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장례식장 그 밑에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 정도의 고통이 문제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또한 가정 안에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네 잘났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큰 문제는 항상 거시적인 자리로 끄집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자기의 죽음 밑에, 내 장례식 그 밑에 그 문제를 끄집어 가서 놓고 보면 그 문제는요, 어때요? 부질없는 것인 거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 밑으로 가기까지가 사실은 힘든 거예요. 십자가 밑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십자가 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장례식, 그 장례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 밑으로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큰 사망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에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태장을 맞고 파선당하고 수많은 돌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임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셨습니까? 건지셨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건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다 배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나를 건지시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목 베어 죽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모든 소망은요, 결국은 나의 죽음 너머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걸 소망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 문제, 시급한 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에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크게 바라보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금 당장의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마지막까지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내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결국은 교회를 돕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마시고 죽음 너머의 그 소망,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시적인 관점, 마지막입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계속 기도를 받고 중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요 덤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은 그것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 문제를 뛰어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요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한번 터지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없어지는데 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중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 기도 제목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 문제가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문제가 사라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뜻, 내 주장에 멈추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십자가 밑에서, 또 내 죽음 아래에서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이렇게 여러분 크게 멀리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관점이 확 커지고 교회를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또한 마지막까지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십자가 밑에 가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정사진 그 밑에서 생각하셔서 도대체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였던가? 한국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기도가 담을 넘어서 내 문제가 작아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점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내 장례식의 그 영정사진 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미래 천국을 소망하며 목배임을 당해도 배교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나의 담을 넘어서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까지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작아 보이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